부처님은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6가지가 기본적으로 구비시켜 놓고 다음에 설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혹은 육성치라고도 해요. 육성치.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여시아문 하기 전에 모든 경전에는 일십을 하기 전에 모든 경전에는 여시아문부터 먼저 나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왜? 부처님은 열반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다 하더라도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가지를 입고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하는 나는 내 말이 아님냐고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시아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안한존자라 그러죠. 안한다가 이제 25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내가 들은 걸, 그리고 25년 동안 한 것도 들었지만 출가하기 전에 20년 동안 안한이 없을 때 설한 것도 안한이 들었다 그랬죠. 그 시봉하는 약속을 했다 했잖아요. 해주기로.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 그러면은 안한이 하는 겁니다. 안한이 하는 거예요. 왜? 안한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 여시아문에 대해서는 경전에 많은 게 나옵니다만은 안한이 부처님의 열반에 들 때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을 가르쳐 주면 이제 그분을 법을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밀교에 십선계율을 받은 분 있죠? 네. 그게 바로 스승이에요. 특히 계율이라는 것은 질서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소는 소로 살아가고 사람 가운데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경전에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인과 비인 그런 게 있는데 사람 모습은 했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 행동을 못하고 축생 행동을 하고 이런 게 비인이에요. 그러니까 개로서 스승을 삼으라 그는 말은 그 말씀 기본은 내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법설한 가운데에 규정되어 있는 말들이 있다. 그 말을 따라서 그걸 스승으로 삼지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마라. 진각성존 종조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시민이다. 옛날에 법을 이어갈 때 가사와 바로로 법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과 마음으로 법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다음 뭡니까? 약불, 단약, 선안법. 약불, 단약 같은 말. 그다음 선안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법을 이은 사람이다. 궁금하잖아요. 어른이 열반 나오시다 하면 그 다음 사람 누구를 중심으로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심점 쉽게 말하자면. 그분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가르치면. 그러니까 종조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렇게 구심점이 있었다. 가사와 바로. 그렇기 때문에 6조까지 내려왔지 않느냐. 6조. 중국의 인도의 28번째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법을 전하러 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28번째가 달마 대사지만 중국에서는 초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선법이 넘어옵니다. 중국에서 이제 법을 첫 번째 받은 사람이 해가 스님. 해가 스님이 자기 신심을 보여서 팔을 잘랐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해가 스님의 선종을 잇는 제자라 그래가지고 합장할 때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해가 스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해가 스님의 선종, 즉 중국 선종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속임사 같은 데 가면 딱 한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그걸 몰랐지? 그냥 뭐 간단하게 그거 아니야. 어디 이걸 보고 누가 합작이라고 합니까? 외손인데 해가 스님 팔 하나 없다 했죠? 잘랐다 했죠? 신심으로. 그러니까 두 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도 이제 나는 당신 법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안 통해. 반드시 내가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여러분, 그게 내가 항상 우물한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아는 듯 하면서도 속 원뜻을 잘 몰라. 왜 그렇게 하는지. 한 번도 의심하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가가 두 번째 성찬 스님이 넘어갑니다. 성찬 스님은 문둥이에요. 그러나 그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 깨달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신스님에게 넘어갑니다. 도신스님에게 넘어가면서 제자가 생겨요. 두 제자가 생깁니다. 가사바루를 받지 못한 제자와 가사바루를 받은 제자. 가사바루를 받지 못한 그 종이 우두종이에요. 우두 법륜종이라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도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신스님 법을 받은 사람이 홍인스님. 그리고 그분의 법을 받은 사람이 해능스님. 6조. 그러면 6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달마,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 6조. 이 6조예요. 근데 인도서부터 보면 어디 돼요? 삽삼조사. 33조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삽삼조사라 그래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6조가 대단한 분이에요. 자, 6조가 법을 받을 때는 계를 안 받았습니다. 행자예요, 행자. 행자가 계를 받았으니까, 계를 안 받고 법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 죽어야 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망을 다녀야 돼. 가사바루를 받았는데 계를 안 받았어. 행자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기를 18년 동안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위사란 말 중요한 겁니다. 비구한, 그래서 신수가 계속 그동안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다니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인종스님을 만났는데 인종스님의 법을 딱 들어보고 됐구나 이러고는 율사 지광스님을 만납니다. 지광스님에게 비구계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17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숨어 다닐 때, 감추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냥꾼 모습도 하고 막 별별 다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뭐 남쪽으로만. 왜? 북쪽은 추운 곳이고 남쪽은 따뜻한 곳이니까 도망 다닐 때 추운 데 다니면 힘들잖아요. 자기 원래 남쪽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법을 설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달마의 법을 6번째 받은 사람이요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똥 살 똥, 나는 그래도 이렇게 18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법을 이을 수 있지만, 내 후손은 누군가 또 이런 걸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당하는 원인이 가사와 바로구나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가사와 바로로 법을 안 전한다, 마음으로 법을 전한다. 이미 6조가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는 의발이지만 이제는 시민이다. 종조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설하고 난다.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 법은 하고는 모든 사람이 나눠주니까 이제 크게 법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종이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반할 때 또 뭐라 했습니까? 내 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신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몸의 일부가 신라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그 육조 스님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밤에 신라의 성녀와 누군가에서 육조 스님의 목을 띠가버려요. 신라로 가져가요. 그게 하동상계사 육조 정상탑입니다. 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동상계사 가가들 육조 정상탑을 보고, 이게 그렇게 벌써 육조가 예를 했구나. 그러니까 참 구경을 다니도 손을 왜 다니는 뭐 알고 가시는지 왜 잘 모르겠어. 그 신라로 법이 온. 그래서 육조 정상탑이 온 이후부터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산선문이 들었습니다. 화엄밀종이 구산선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교 구산선문 그러잖아요. 그 다 하나하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조님께서는 잘 보세요. 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1250년이 지나요. 1250년이 지나고 다시 7년 될 때 육조가 열반해요. 1250년 지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종조님은 1250년을 따블로 하면 얼마 돼요? 2500년. 2500년 하고 7년 뒤에 종조님이 열반하셔요. 자, 경전상에, 이 경전 빼놓고 모든 경전상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구 기수급 고독원 대비구 중 1250인구 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1250인이 뭐겠어요? 대중이 1250인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전. 근데 왜 필이면 거기서 왜 숫자가 왜 나와? 우리 보는 경전에는 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뒤에 나중에 그 숫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안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이에요. 형교의 모든 경전에 보면 반드시 6가지가 성취해야 된다 했죠. 여시아문. 여시아문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성취예요. 나는 이와 같이 여시 그죠? 이와 같이.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성취라 그래. 아문이란 것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성취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때에 요거는 뭡니까? 시간, 시성취. 모든 건 갖춰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뭐 조사하면 육하원칙 쓴다며. 언제 누가 그 육하원칙 안 그래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시아문, 믿음, 듣는 거, 시간. 그러니까 여시아문 일시 한때에 누구로부터? 부처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불이 이제 비로소 나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서? 저쪽은 기수 고도곤에서. 그러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에 누구와? 1250인 보살과 함께, 1250인의 대중과 함께, 1250인의 비구와 함께. 정명사가 필요하잖아요. 정명. 나만 들은 게 아니고 1250명이 들어. 해필이 왜 1250명이에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1250명의 아라한이 있었습니다. 왜? 오비구는 빼고 원래 1255인이에요. 오비구 빼고 첫 번째 거기에 저기 바라나시에서 50인의 제자가 생겨요.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그 50인을 합치고 그 다음에 다시 깨달은 장소 붓다가에 와요. 붓다가에 와가지고 가섭 사명제가 1000명이에요. 제자가 1000명을 제도해요. 그 다음에 목련과 사리불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섭의 형제 사명제 1000명의 제자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목련 사리불의 제자 각각 100명 귀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녹양원에서 50인, 처음에 기존 5명을 빼고, 그러니까 1250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형교 설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이제 이 법은 이제 6조의 법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전해 가사 바로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이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하지만 법이 전해질 때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1250은 1250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1250년의 법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때부터 법이 달라진다. 거기에 6조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가사바로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종조님이 역시 마찬가지 1250년 또 그 한가운데니까 그 다음에 1250년 2500년 2500년 되고 7년 저쪽은 1250년에 7년 종조는 2500년에 7년에 열반하셔요. 똑같이 열반하는 해가 63년이에요. 저쪽은 몇 년이겠습니까? 13년도에 714년도에 6조가 열반해요. 종조님은 1963년도에 열반해요. 그게 다 거기다가 1250에 7을 플러스한 거예요. 왜? 그거는 해탈의 수기 때문에. 6은 6도를 윤회하지만 해탈의 수기. 그 1은 27을 여러분은 무조건 숫자, 사람의 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조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설명한 시간적 깨달음만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 왜 옛날에는 의바 이제 종전이 왜 새삼스럽게 했냐 이거지. 이미 6조가 했는데 6조가 이미 옛날에는 의바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가사바루를 태운다 했는데 뭐 종조님이 새로울 게 뭐가 있어? 바로 그것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겁니다. 대나무는 나무치고는 제일 가는데 높이 솟는 거는 어느 나무보다도 높이 솟아. 그죠? 그 가는 대나무가 보통 나무가 그렇게 가늘어 갖고 그만큼 솟으려면 다 부러져. 대나무는 왜 안 부러질까요? 마디가 있었어. 곧은 마디가 있었어. 이게 대나무에, 그러니까 우리는 곧은 마디, 두 마디, 마디 2개, 합하면 3개죠. 이게 종조님이 사용한 죽비예요. 현교에서 사용한 나무로 대나무 형태 가지고 죽비, 그 죽비 아니에요. 우리는 생생한 죽비로 해야 돼. 대나무로 해야 돼.
누가 그 만들 줄 몰라서 나무로 대나무 같이 못 만들겠어요? 아니야. 왜 종조님 그런 걸 아셔야 돼? 오로지 우리는 불구가 두 마디, 그게 세 개죠. 마디는 두 개지만 그게 어디 마디 두 개, 세 토막인데 그거는 하나요. 그게 1, 2, 3이야. 하나, 두 마디, 세, 그죠? 1, 2, 3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번 해도 6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같은 6이야. 우리 진원이 몇 자예요? 종조님의 법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화음을 제가 배우면서, 화음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화엄경만이 시성정각이라는 말 나온다고. 화엄경만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말이 나와요. 앞에는 안 나옵니다. 어떤 경전에도 부처님이 깨달았단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화엄경에서만, 그러니까 화엄경 뭐랍니까? 비로소, 앞에 시자가 비로소, 이제사, 비로소, 시자, 뭘 성취했다, 깨달았다. 뒤에 정등정각을 깨달았다. 비로소 정각을 하셨다. 누가? 현재로는 석가모니 불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 법받아? 비로자나 불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시성 정각은 누가 했는가? 비로자나 불이에요. 비로자나 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실달타 태자가 비로자나 불의 가지를 받아서 비로소 비로자나 불이 성취되었다. 성불이 아니라 시성, 성취되었다. 그게 내 몸에 어떻게 됐어요? 비로자나 불화 되었다. 그게 성취잖아요. 뒤에 정각이 있으니까, 흔히들 정각이니까 각을 깨달음 붙여, 그러니까 성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성불이라는 것은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붙여 무슨 성불을. 흔히들 다 그래. 선종에서 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루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참 화음이 어렵긴 어렵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아듣는지 안 하는지 저도 걱정이네. 하긴 하는데 성불은 없는 겁니다. 팔만장경 모든 경전 속에 부처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 그런데 왜 자꾸 성불을 이야기하냐?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금생을 뜻하는 게 아니고 구경에 성불하시라 이 말이에요. 윤회가 다 끝나서 팔지도 끝나고 십지도 법운지도 끝나고 11지도 끝나고 구경 와서는 마지막 목적이 부처를 이루세요. 부처를 성취하세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닌데 뜻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성불 못합니다. 지금 나도 못하는데 뭐 여러분이 말도 안 돼. 성불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는 거지. 그 나는 아직 성불할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해. 왜? 업이 많아서. 무슨 업? 중생업이 많아서. 부처로 성취하려면은 단계가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그 단계를 안 거치고 뭐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낙하산? 비리? 여러분이 박사가 되려면은 초등학교 가야 안 가요? 아니 안 가고도 박사 돼요? 말도 안 되네. 그러면은 중학교 가면 박사 돼요? 안 해. 인정을 안 해.
고등학교 가면 박사 돼요? 아니야. 그러면 대학을 나오면 박사 돼요? 아니지. 석사과정 밟으면 박사 돼요? 아니지. 비로소 박사과정을 밟으면은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박사가 될 자격이 주어진 거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물며 세상에 업도 그런데 부처님의 선불장이 되려면, 선불장이 뭡니까? 투표해가지고 부처되는 거 선불장이라 그래. 선이 선거에서 부처를 뽑는 장소, 그거 간혹가다 절에 가면은 현판이 붙어서 선불장. 아, 이거 부처 뽑는 장소구나. 근데 그 부처 뽑히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려면 첫째 자격이 대한민국? 그렇지. 자, 선불장, 부처 뽑으려면 부처 뽑을 수 있는 자격이, 뽑을 자격이, 그러면 없으면 출마 못하지. 출마해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이 종사가 되려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종문 생활하고 정사, 맞죠? 먼저 일단 정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사 된다고 무조건 됩니까? 정사도 급수가 있잖아. 급수 다 올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다 올라갈 때서 다 종사돼요? 아니지. 뭔가가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저쪽에 투표하듯이 선불장. 근데 선불장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 그만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이 침을 아무리 잘나고 병을 아무리 잘나사도 면허증 없으면은 뭐요? 자격증 없으면은 돌팔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총장님도 계시는데 다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박사과정 다 밟으셔가지고 공부 더 하셔가지고 학위 취득하셔가지고, 학위 취득한 게 이제 또 교수 생활 하다가 또 그쳐 교수한테 곧바로 누가 총장 줍니까? 그래서 총장 되셨죠? 우리 교장 선생님 첫 번째 공부 교육 다 공부하고 시험 쳐갖고 교사 자격증을 받아갖고 교장 된 거 아니잖아. 학교도 가갖고 근무해가지고 뭐 또 그래가지고 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 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참, 건강하려면은 내가 이거 말로 못 하겠네. 이게 학교 이건 내가 말하겠는데 아니까. 근데 진짜 부자 되려면은 깨쳐봐. 그러니까 종전이 뭐라 했습니까? 깨쳐봐.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왜 아픈가,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나 어떻게 박사예요? 그러면 내가 설명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데,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왜 아픕니까? 이걸 내가 설명을 못해. 왜?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깨쳐봐. 근데 깨쳐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송해봐. 그럼 염송은 됩니까? 희사도 해봐. 그래서 염송희사가 있는 거예요. 그만 됩니까? 많이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행도 해야 되고 정진도 해야 되고, 한번 오만이 반면 희사 따가면 바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참아도 보고, 그렇죠? 참는 거 우선 상대방을 위해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참아. 내가 앉아서 한번 버텨보자. 앞 시간에 말씀드린 24시간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생리현사 위암력. 근데 이거 참 몰라도 참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염상하라고 종점이 경제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실행론에. 근데 왜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와, 왜 입을 논다 그래? 입도 노는 여가 있어요? 노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입이 놀면은 즐거울 텐데 가만히 있는 거지. 그 가만히 있을 때 염송해야지. 오매불망이라는데 잠잘 때나 깼을 때나 하라 이 말이에요. 참선하는 사람은요, 참선하잖아요. 하다가 저녁 9시 되면 땅땅땅 하면 잠자요. 새벽 3시 되면 땅땅땅 하고 있나요. 근데 못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잠자는 중에 대중이 잠자니까 가다가 이렇게 딱 건들면은 뭐라 건지 압니까? 거시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화두는 간시골이에요. 남이 건드리니까 놀래서 하는 말이 갑자기 간시골 이러는 거예요. 오매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건들면 아야 그러지. 어머니 반면 손들어. 어머니 반면 하세요.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오매불망해. 아프면 엄마 이러잖아요. 잘해. 엄마가 죽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가르쳐줘도 엄마인지 알아. 위험한 시기나 뭐가 놀란 시기면서 엄마야 이래. 알아. 앞으로 어머님요 이래. 내 말을 지 마음대로 낮춰. 어른 보고 엄마야가 뭐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어머니 반면 이래야 돼. 저쪽에 스님들이 인사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인사를 딱 하면 이렇게 하면 누구 이름 불러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야 법우야 그러면 관세음보살 대답이 그래요. 평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 예 그러면 너는 아직 멀었구나. 너는 아직도 속물을 못 보셨구나. 못 벗어났구나. 여러분은 언제 속물을 벗어나서 진짜 부처님이 내 주위에 장엄을 하시겠습니까? 이 장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랬을 때 서원을 딱 세우면 곧바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공적을 쌓고 많은 습관을 고치고 많은 걸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근원을 모르면은 어떻게 고칠지 어떻게 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쳐봐야 돼요. 부처되라는 뜻이 깨치면 부처된단 말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4,000 경전에는 성불이란 말을 안 쓴다고 없다고. 부처님은 이렇게 비로소 이제 정각을 성취하였다. 비로소 이제 바른 깨달음 깨쳐보라는 거. 이제 내가 성취했다. 석가모니 불이. 그래서 요때가 실달태자는 비로자나 불이 됩니다. 그 비로자나 불로서 되고 나니까 부처님의 업이 중생교화니까 가만 살펴보니까 한 분도 내 법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나는 이제 헛소리를 못하겠어. 진리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부처가. 근데 못 알아들어. 저는 여기서 화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와 마찬가지인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풀어갖고 내 적성에 맞게끔 하는데 부처님은 거짓말도 못 하는데 있는 그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곧바로 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 환지본처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천신들이 나오고 난리요. 어이구 얼마나 기다려서 비로소 시성정각에 하신 분이 생겼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이 남은 이건 뭐가 됩니까? 제발 좀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무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건 너도 모를 거니까 내가 그러면 살펴보지. 그래서 정에 들어갑니다. 정에 들어가서 3, 7일 동안 깨달은 즉 시성정각한 부분을 되짚어 봅니다. 이 속에서 중생이 알아듣는 법이 뭔가
그게 37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경전에서는 자수범락 그럽니다. 내 스스로 범락에 빠져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법에. 자수범락. 상락아정. 예, 자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한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엄경은 자수범락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중생근기와 맞추려고 찾은 부분인데 어찌 쉽겠어요. 어렵고도 어렵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강의를 안 해. 제가 4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화엄경을 내가 배웠는데 석 달 배웠어요. 이거 다른 경전도 기실론도 내가 한 권 떼려면 석 달 배우고 금강경도 석 달 배우고 원각경도 석 달 배우고 너은경도 석 달 배웠는데 화엄경도 석 달 80권이나 되는 거 석 달만 배운 건데 그게 여시아문은 보지도 못했어. 못 배웠어요. 여시아문 들어가기 전에 화엄경이 뭐다는 것만 석 달 배워. 그게 화엄현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석 달 배우고 졸업한다니까. 왜?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되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건 강의하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 그러면 그거 맞추면은 그냥 맞힌 거예요. 대역고 맞힌 거예요. 화엄경 속에 여시아문 글자도 못 봤는데. 왜? 그거 보기 전에요. 이게 장장 20권이나 9권이죠 원래는. 9권이나 되는 걸 쳐다보고 있다 보면 석 달 가버려요. 근데 9권이 끝나고 다음 책을 잡아야 여시아문 나오는데 9권을 보고 있는 중에 아이고 그만합시다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졸업하자. 졸업해.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지금 형교의 모든 종장들이 다 알아서 공부한 거예요.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깨쳐보라는 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7일 지나요. 37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았어. 다 보니까 47일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시작해요. 47, 57, 67, 77을 딱 하고 내가 알았어. 자, 37일 딱 끝나고 나니까 47일째 들어가면서 비로자나 불이 비로자나 보살이 됩니다. 비로자나 보살이 됩니다. 이제 왜? 부처는 부처끼리만 알아들어. 중생의 법을 하려면은 보살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법을 하려고 47일 때부터는 비로자나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47일 그 머물러요. 그래도 모르겠어. 그래도 어려워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거 시범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는 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5비구야. 그래서 5비구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200km나 떨어진 바라나시에 있어. 그래, 보더가에서 바라나시로 갑니다. 가는 중에 사람을 만나요. 대선지식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안 통해. 그게 무슨 말이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 때마다 만나서 하기로 했는데 대선지시란 분 근엄하게 수행자하고 만났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당신 스승은 누구요? 그걸 묻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해. 부처님 말을 안 하시고 바라나시까지 갑니다. 가니까 말 안 하는 그 인연 때문에 바라나시 도착하기 전에 한 200m 좀 남겨놓고 5비구가 실달태자 오는 걸 보고는 우리 맞이하지 말자. 저 파괴자를 우리 상대하지 안 된다. 그러고 5명이 우리 지나가던 말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우리 찾아온 거 보니까 아마 외로워서 왔는 모양이요.
이러고 있는데 막상 가까이 오니까 다 그건 업이야. 말하는 업. 부처가 되더라도 업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선지식이 가진 허물이나 뭐를 허물 보지 말라. 그분도 그분의 과거생의 업을 받느라고 그래요. 저도 과거생에 업 받고 있다 하잖아요. 제가 업을 받으니까 이렇게 참 미남으로 잘생기시면 좋았을 텐데. 업을 그렇게 안 지어갖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제발 부처님 믿는 가정이 태어나면 혹시 압니까? 그죠? 부처님은 30 이상 80조가 갖춰진다는데 그 중에 내가 30 이상은 아니지만 손가락 10개 끝트리 지문에 동그라만 것만 10개만 있어도 나는 성공해. 근데 지문을 감아보니까 나는 3개밖에 없어. 여러분은 손가락 끝에 동그라만 거 얼마나 있어? 몇 개 있어? 그래도 나는 3개나 있어. 발가락은 하나도 없고. 부처님은 손톱,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다 동글동글해요, 지문이. 그래도 나는 금생에 3개 있으면 다음 생에 한 2개 더, 5개. 될까? 여러분 몇 개 있어요? 1개 있는 분? 이상하네.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어쩔 수 없지만 안 보이는데 웃잖아.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몸이 바로 우리 몸이 업의 신이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손금이 이렇게 나타나요. 손금은 미래를 가는 거예요. 손금에는 미래가 나타나고 족상에는 과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간혹가다 부처님 상에 보면 발바닥을 딱 내놓고 이렇게 있죠. 거기는 이쪽에 54상, 이쪽에 54상, 108상이에요. 그래서 아지타 선인이 실달태자가 태어났을 때 딱 보고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딱 보더만 이분은 전륜성왕은 이미 했고 부처가 될 겁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내 죽고 난 다음에 되니까 아깝다. 왜? 그게 발바닥에 나타나. 왼쪽 엄지발가락 마디 바로 밑에 전륜성왕을 했노라 하고 딱 찍힌 거예요. 흔히들 그저 족적이라 그러죠. 족적은 지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발자취 지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족상은 과거 거. 그 다음에 면상은 뭐예요? 현재 거. 현재 얼굴이요. 지금 얼굴이 웃음, 성냄, 붉고 푸르고가 지금에 나타나는 일들이요. 성나봐요. 얼굴이 어떻게 생겨? 그렇지. 그게 면상이에요. 면상. 면상이 점 하나 있거나 주름살이 있거나 나이가 먹으니 주름살 생기죠. 그게 지금이잖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미래는 손바닥. 내 손으로 지금 내가 받은 몸은 과거업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손으로 다 짓잖아. 글을 쓰거나 뭐 하거나. 그죠? 이게 손금은 미래예요. 그래서 손금은 변합니다. 손금은 변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지금 셋 있는데 다음에 꼭 5, 6이 되도록. 그리고 손바닥에 선이 기본선이 3개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일직선이 있어요. 일직선이 생기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장을 해요. 제가 일직선이 있어서 내가 교육원장, 통일원장을 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디버지도 뭐 하든 다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그 모든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다 미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지금의 얼굴이 지금이라고?
아이고 정사님 보니까 이마가 훨씬 벗겨졌는데 하시는 일이 그때만 젊었을 때 하시는 일이 잘 되네. 저는 이마가 좁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욕탕 들어가면 뽑아. 왜? 지금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좀 잘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근데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해. 그렇게 뽑다 보면은 좁은 소견이 아야 하면서 넓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야 소리 안 하고 안 넓어지면은 하나 뽑으면 두 개나. 이게 습관이 뽑는다고 그러면 흰머리 뽑는다고 안 나오면 이제 두 개 나와. 그럼 뽑지 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뽑으면은 진짜 안 날라 그러면은 그걸 감수해야 돼. 그게 습관을 고치는 건데 절대 아약하면 안 돼. 웃어야 돼. 좋게 돼야지. 넓어야지. 옆에서 성질하면 야 시끄러 좀 뭐 좀 뽑고 이러지 말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야 나 뭘 뽑는지 시끄럽고 그래 또 숨어서 뽑으면 안 돼. 그 도적이요 도적. 그러니까 그거 바뀐다는 게 내가 참 다 가르쳐 주는데 근데 하지 말아요 가서. 왜? 숨어서도 해도 안 되고 대중 앞에서 해야 돼. 대중 앞에 못 하겠거들랑 집안 식구라 다 있는 데서 나 속이 좁아서 내 이만 넓히려고 뽑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습관이라는 거다. 습기라는 거거든. 습을 고치면은 안 뽑아도 저 옛날 사진 보면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십리네 처음 갔을 때 다 아실 텐데 머리숱 많은 거 새카만 머리에. 근데 왕십리를 떠나는 그 얼마 안 돼갖고 머리가 씩씩 빠지더라고. 쑥하고 다 빠져. 그게 지금 내가 사진 그때 사진 보여주면 가발 썼어요? 알아서 해, 알아서. 습을 고치면은 알아서 다 생겨. 그걸 억지로 하면 그 도적이에요, 도적. 법도적이요. 그렇죠? 공도 도적하면 안 되잖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십지 가운데도 그렇고 십신 가운데도 그렇고 첫 번째가 환희심, 환희주, 환희지 그래요. 무조건 좋게 보고 좋게 웃고 좋게 말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게 첫 번째예요. 믿음도 머무름도 수행도 회양도. 그러니까 첫 번째 환이라는 말 붙은 게 이제 나옵니다마는 십바람일 가운데에 첫 번째가 보시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벌써 사라져야 돼. 욕심이 있으면은 시기 질투가 생겨서 남자 할 때는 꼴을 못 봐. 근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사촌 노산 배 아프지. 그러니까 환희심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 잘한다고 웃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문을 딱 나서면은 내 얼굴에는 절대로 웃음의 주름은 있을지언정 성냄의 주름은 안 만든다. 웃음의 주름을 만들어야겠다. 웃음의 주름을 만들면은 보는 사람이 내 주름을 보고 박수치고 환희해요. 근데 성낸 주름을 딱 만들어 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거부해. 아, 저 사람은 사납게 생긴다. 같은 주름인데 주름 없으란 법 없잖아요. 같은 주름인데 이게 반응은 다르다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